특별설교 직분이 끝내 복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3단계를 강조해요. 1단계는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을 다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그 그림 보여줍니다. 난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광주에 사는 한 광주 청사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쿠바로미는 아들이 먼저 왔지만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 가지 원리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여러분 부모님은 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 다 누가 있냐? 여러분 자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두 번째가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다 노아의 가정처럼 방주 안에 들어와서, 며느리까지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뭐냐?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 아브라함 1대, 2대, 3대 원리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집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깨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비정상적인 좀 모습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샘플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단계가 다윗 가정처럼 직분을 물려줘라.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가문이었으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누구만 세우면 돼요? 자신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을 왕으로만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의 아들이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교회 안의 후배이든 여러분 같은 장로님 꼭 세워놓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사는 권사를 낳고 양육사는 양육사를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으면 한국교회의 위기 아닙니다. 김태현 목사님은 교장을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멍 때리고 있다가 아멘을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 찬빈이가 탁 쏘가는데 우리 이종현 장로님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요 요즘에. 예전에 그 아버지 장로님이 또는 다 이렇게 손주를 위해서 성찬이혼을 할 때 부러워가지고 즉각 딸한테, 딸아 너도 빨리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여라. 외집회가 다 불러와가지고 점점 지 엄마의 뒷판을 닮아갑니다. 걷는 모습이 엄마랑 똑같아. 사이가 딱 세워지니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자식들이 돼야 이게 부모님이 힘이 들어가지, 아버지 혼자 부자고 자식이 안 풀리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직분계승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직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 사울도 왕이 되었다가 망했고, 가룟 유다도 제자 되어서 망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섬기다가 망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진 자들이 많아. 권사님이 안 됐으면, 장로님이 안 됐으면 안 망했을 사람인데 직분 잘못 맡아서 잘못 감당해서 무너진 집이 많아요. 부모님이 직분자 아니었으면 아들, 딸이 신앙생활은 했을 것인데 직분자 돼가지고 교회에서 매가지 잡고 싸워가지고 무너져버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 이광재 집사님이 나 기억나거든. 당신 부인 보고 똑바로 할 것 같으면 권사하고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라. 근데 박명호사님이 똑바로 하겠다고 받았거든. 근데 자꾸 요즘에 이광재 집사님 말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 나보다 역시 더 부인을 잘하셨구나. 절대 새벽기도 안 빠지신 분인데 요즘에 약간 자주 빠져. 딸을 세우는 걸 긍지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더니 요즘에 박명이 흔들릴지 몰랐네. 약간 새벽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분 감당 잘했으면 후대의 영광이 될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직분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직분 필요 없다는 거야.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직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다 형제님 자매님 불러. 이단입니다. 그거.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대함, 담력을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잘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제가 목회를 잘하면요, 제 두 아들이 영광스럽게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잘하면 제 아들 중에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목회하다가 자빠져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면 두 번 다시는 우리 집안의 목사가 사라지는 거죠. 사명감 가지고 목회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요, 권사가 뭐 장난인 줄 압니까? 안수집사 뭐 장난인 줄 압니까? 뭐 계급인 줄 압니까? 계급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거 도구인데, 딸이 말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권사요. 그래서 나는 엄마 교회 인정 안 해요. 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버지 교회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직분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은사론적 측면에서 직분은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구원론적 측면에서는 직분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된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내 직분을 계급화시키지 말고 직분 무용론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직분이 복이 되게 합시다. 저도요, 목회가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따 목사 사기꾼들 목사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후대들 중에 좋은 목사 후보생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주의를 얻고 큰 담력을 얻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직분이 복이 될 수 있냐? 제가 목회 실천적으로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곳을 정하고 이곳에서 어떤 말씀의 원리를 찾아가기보다는 성경 전체 줄기를 통하여서 제가 목회 실천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분이 끝내 복이 되느냐? 첫 번째 원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라의 원리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파송했다. 이 원리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가르는 중요한 원리가 목사의 설교가 성경 위에 서 있냐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지 마음대로의 가르침이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교회 거짓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 주의 사자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직분자로서 영광이 되려면 주의 종을 영접을 해야 된다. 주의 종의 자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의 원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공동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심판적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유성동 장로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박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 목회의 출발은 뭐냐? 유성동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열 장로님을 안수 집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목회가 무너지느냐? 아따, 당신이 장로님이라면 장로님 다 죽었는갑네. 당신은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가 됐네. 이러면서 당신을 시무투표 붙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목회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는 사람이 현찮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뜻과 섭리 가운데 그분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목회의 출발이듯이, 여러분 직분 감당의 출발이 뭐냐? 아무리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여러분 인생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청빙위원이 아니었어도, 여러분이 청빙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직분이 영광이 되는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A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감당의 기본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목사랑 밥 먹고 놀라 친밀감의 얘기가 아닙니다. 7가지 역할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양육할 때 공부했죠.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첫 번째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버럭 가지지 않습니다. 천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목회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 여기 있는 백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서, 오늘 또 최차고 장로님이 백윤영 목사님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자, 전권 대사, 하나님이 파송한 눈에 보이는 천사,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그래서 목사의 생활을 돌보는 겁니다. 목사를 돕는 겁니다. 목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생활비가 교회에서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어떤 교회는 7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생활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여러분이 생활비는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70만 원밖에 못 드렸어. 130만 원치를 누가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이 섬겨야 돼. 이게 주의 종의 대접이야. 이게 안 되면 목사가 돈벌이하러 나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목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무엇부터 살피는 게 중요하냐? 교회 비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택이 비세냐 안 세냐, 이것부터가 직분자의 출발인 거예요. 요즘 직분자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뭘 먹고 사는지, 사택은 비가 새는지, 에어컨은 틀고 사는지, 아니면 선풍기 떼고 돌리고 사는지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의종, 주의사자를 파송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청빙 공고를 내고 58통 일어설 놓고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가 제대로 와야 교회가 교회됨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옛날 장로님들은요, 일본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먹고 사는가? 고등어 2마리 사가지고 통통한 놈은 사택으로, 날씬한 놈은 자기 집으로, 통통한 놈은 아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직분 감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사입니다. 말씀 교사, 이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독입니다. 인생의 멘토, 인생의 삶을 바르게 감독하고 이단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미혹을 막아내고 사업을 할 때도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감독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목사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설계도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28일 날? 왜? 아니 뭐 예배 하나 드리려고요. 목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 보호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로, 어른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32살인데요 35살인데요 우리 막내 아들 뻘이네요. 이때부터 목사를 막내 아들로 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친정아버지보다 3살 많다, 우리 아버지보다 3살 많다,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를,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어른. 그래서 교회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심에 두고, 이게 직분 감당의 출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버리냐?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참 이 교회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많고, 우리 교회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일 보통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요, 그분들은 안 보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 주회종 대접 받는데, 주회종 대접, 월급쟁이 취급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버린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 목사님은 본인이 가방 들고 다니고, 대구 목사님은 장로님 가방 들고 다니고, 광주 목사님은 장로님이 가방 들어준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도 아니, 가방을 누가 들어주면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경상도는 살벌해버립니다. 또 요설교 경상도가 듣고 쫓아올란가 모르겠네요. 중매자입니다. 연결자. 목사님 만나 내 인생이 열렸지라. 목사님 만나 내가 하나님 알았지, 내가 하나님 무엇을 안다.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라. 주회종을 영접하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여기서부터가 우리 사역의 출발입니다. 직분 감당의 출발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말씀 전하는 통로, 목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빠지면 혼란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 목사를 귀히 여기고 눈이라도 빼어주겠습니다. 직분 감당이 복이 되려면 목사할 길을 저승사자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천사로 여겼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교회에 어찌했을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될 텐데, 이것이 우선되어야 그분이 직분자야. 그거 직분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번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직분이 끝내 복이 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디모데를 오늘날 교회 직분자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교역자로 봐도 좋고 장로로 봐도 좋고 안수집사로 봐도 좋습니다. 그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뭘 배우라고요? 성경을 배워라. 왜 우리가 의심하고 선동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 생기면 직분자가 왜 흔들릴까요? 직분자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직분자가. 아니, 성도가 흔들린 건 매력이야. 애들이 우는 건 귀엽기라도 해. 애들이 삐치는 건 그게 의무고 특권이야. 할렐루야. 목사가 삐쳤어. 주일 예배 끝나고 내 방에서 안 나가. 목사님, 사모님 왜 안 나오신대요? 삐졌답니다. 그럼 장로님이 왔어. 유장로님이.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안 갑니다. 왜 그러세요? 치뽕 안 가요. 여러분, 그 한두 번 웃으면서 아따 목사님 어째 그러시 할 수 있겠지만 매주마다 삐졌어.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직분자가 삐져. 직분자가 흔들려. 문제가 생기면 직분자가 말을 만들어내고 직분자가 난리를 쳐서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지. 새 가족이 난리치는 거 봤습니까? 왜 흔들릴까요? 모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냐.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왔다 끝났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이다. 우리는 코로나가 뭔지 정체를 드러내버렸더니 그때부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떨지 않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사불란함을 유지했잖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삶에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 협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어깨가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등이 펴져 있고 시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복이 되려면 아멘 할 준비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회장에 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배워야 됩니다. 계시록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단이 외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비밀이, 그 잘못된 게 다 보입니다. 왜? 우리는 계시록을 16년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귀한 것을 투자해서 배워야 돼요.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장로님은 나의 제자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말씀 배우는 일만큼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수제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배우지를 않습니다. 장로님 교육한다고 6개월 동안 교육할 때가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 때 우리 선생님처럼 공부 안 합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눈 딱 감고 직통 계시파 이런 소리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황제가 흔듭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위대한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냐? 잘 배우는 직분자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직분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이 졸면 눈 뭐라고 못하지만 장로님이 졸면 즉각 이름 부르잖아요. 장로님 돼서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장로님이 제가 맨 뒷자리에 앉는 거 허용 않잖아요. 장로님 부인이 눈 흐리부리하면 바로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제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는 사람, 새벽기도 온전히 못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별도로 주중에 제자 훈련을 안 합니다. 저는 모든 교육을 설교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설교는 30분 이상입니다. 다른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만 저는 교육을 합니다. 설교로 가르칩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위대한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괴물 돼버립니다. 괴물. 새벽마다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글로 써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영상 틀어놓고 배우는 겁니다. 칠판 갖다 놓고 칠판으로 써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몰라 못 들어. 이건 직분자의 기본 자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그 시어머니 그 패러디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사모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운전해, 국회로 가,
사모님 국회 도착했습니다. 다 나오라 그래. 개념 없는 소리 한다는 거야. 공부 똑바로 하셔야지. 제가 우리 홍승근 권사님, 장길복, 임양덕, 김옥정 이분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80, 90 다 돼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내 책을 읽어. 홍승근 권사님 처음 신방 갔을 때, 김옥정, 임양덕 이런 분들 처음 저를 만났을 때요, 목사님이 그냥 좋아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언제 무슨 설교에 어떤 대목에 은혜 받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전해교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해라서 이렇게, 우리 그때 부목사들이 놀래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밥 사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면 또 다시 돌아오고, 신방 안 가면 또 흔들리고, 뭡니까? 제가 신방을 어떻게 500명 600명 언제 신방 다 한답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괴계가 파악이 됐잖아요. 설교 들으면 우리 교회는 부부관계가 다 나옵니다. 회사 문제도 나옵니다. 인생 문제도 나옵니다. 자녀 문제도 나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설교 속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왜 안 풀릴까? 설교 들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다 나와버려요. 답이. 부부싸움 한지 어떻게 하는지 다 드러나버려요. 저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의 헌금 사항을 일일이 체크 안 합니다. 제가 행동수 사인만 하지 헌금 사항들을 거의 깨뜨려 보죠. 왜?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말씀을 원리대로 가르치기만 할 뿐이야. 그냥 오늘 또 여러분 직분자가 추천한 거 필체를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안 봅니다. 저 행정팀에 맡겨서 통계만 뽑아오라는 거. 문제가 생기면 그 투표용지 보면 되지. 우리가 투표용 들으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유튜브 우쪽에 듣는 사람, 좌쪽에 듣는 사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5.18도 폭동이다, 이걸 듣고 또 듣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좌에서 흔들리지 않아. 좌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니까 절대 우에서 못 데리고 와. 광화문 나가 있는 분들 보세요.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신천지 잘하는 게 뭡니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졸고 있는 거 용납을 안 해. 그래서 층수를 나눠서 통과해야 층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최송소로 들어오듯이 1층부터 시작해서 시험 봐서 올라와야 돼. 이 자리에 그런 자세는 배워야 된다고. 무릎 꿇고 들어. 무릎 꿇고. K미션도 내가 일일이 지금 얼굴 안 쳐다보고 설교하지만은 특성할 때는 최고 이 정도 우리 K미션 팀 이 정도 특성했으면 이건 최고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연습 3시간 해도 더 안 나와. 최고로 한 거예요. 최고로 특성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못 하겠냔 말이에요. K미션이 특성 하나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특성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부인들이 우울증 걸렸는데,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을 못 채워준 내가 어떻게 채워준답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흥치뽕. 아니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알겠냐? 그럼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친해진답니까? 필요해 밥은. 근데 직분자 좀 되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더라고 우리가. 그리고요 밥을 먹어도 감동도 없어. 우리 그 전부터인가 안 먹어 서로. 좋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반갑고. 옛날은 무지하게 먹고 다녔죠. 맛집 가면 무조건 모시고 가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가서 먹거든지 거의 안 먹든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얼마나 친하답니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은 말씀 못 들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송승관이 처음에 만나서 내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말씀 공부 똑바로 해라. 네가 나 기도회 끝나자마자 돈가스 딱 먹게 해준 거 중요한 건데 너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네가 제일 먼저 흔들린다. 송승관이도 이제 출 자세가 주로 이거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아무리 새끼손가락을 걸어도 우리 인간은 의리를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고백한 게 뭐냐? 목사님 흔들렸다가요 말씀 딱 들으면 돌아와라 정신이. 맞아, 듣기만 하면 돌아와. 듣고 또 듣고. 직분이 복이 되려면 제자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직분 받아서 안 망합니다. 배우면 직분 받아서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찬송 각 대지마다 부르려고 그랬는데 넘어갑니다. 눈 똑바로 뜨세요. 세 번째, 충성하라. 충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 맡은 자들 니들이 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에서 직분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충성이지요. 그러면 충성이 뭐라고 보느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내리는 충성의 정의는 끝까지 잘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왜 직분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새가족일 때는 작은 일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았어요. 잘했어요. 김선옥 집사님 칭찬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맛있어요. 잘했어요. 곽경림 권사님이 음식했다고 칭찬 들은 거 봤습니까? 봤냐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 직분자가 된 후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칭찬 못 받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직분자는 칭찬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작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큰 일도 잘해야 됩니다. 큰 일도 잘해야 되지만 작은 일도 잘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주인이 칭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칭찬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직분자는 끝까지 담임 목사의 칭찬에 목말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직분을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이쯤이면 나 같은 권사 없어요. 이쯤이면 내가 얼마나 섬긴 줄 알냐. 그런데 담임 목사가 주인이 가르치는 위치에서 담임 목사가 스승이 교사가 축복을 해줘야 칭찬을 해줘야 그것이 좋은 종인데 직분자인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조금만 잘해 칭찬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곽경님 쪽이 칭찬 받으려면 완전히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계속 잘해야 돼. 어쩌다 한번 인상 쓰면 땡이요 땡이요. 그런데 새가족은 10번 짜증 내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이요 칭찬이요. 장로님도 새벽기도 나왔다고 칭찬받은 거 봤습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왔던 분이 와 박수 쳐줍시다. 유영철이 새벽기도 나왔다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어때요? 나오다가 안 나오면 욕먹어. 이번에도 금요일날 이준영님 새벽에 목요일에는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 많이 늙어버렸네. 그리고 뭐라 하려다 참았어 내가.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기아가 엔진이 스탑돼 버려가지고 스탠바이 대기하다가 새벽에 못 나왔다. 뭘 안 하길 잘했구나. 해필 뭐라 했는데 그때 걸려버리거든 목사가. 뭐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아주 이 톡박을 써본다는 게요. 아플 때 한번 잘못 말했다가 또 아주 죽어버리고 목사가. 그러니까 충분히 잘못을 많이 했는데 타임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 장로님 이정 장로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야근 주야간 야근 하는데 참 30분 자고 못 들 때 자고 막 그때 지금은 많이 받겠지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야. 칭찬받은 거 봤습니까? 이정 장로님이 주야간 금목요일 하는데 회사 나왔습니다. 없어. 안 나오면 욕 먹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안 나왔답니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실천적으로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인내와 다른 거예요. 여기 이 단어 마크로투미아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투미아입니다. 마크로투미아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인데요, 끝까지 잘하려면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일단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목회가 끝까지 잘 되려면 장로님에 대해서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참는 건 다 돼 있는데 사람을 못 참은다니까요. 확 갈아버려 쓰겠다, 저것을 아이고 이 가정교회 못하겠다, 바꿔버려 쓰겠다, 이러면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을 참는 거예요. 주방팀이라고 뭉쳤는데 6명을 임명해 줬는데 3놈이 어영이요. 3놈만 일해. 근데 밥 먹을 때는 6명이 같이 먹어. 여러분, 3놈이 어떠겠어요? 내 목사님이 저것을 알아야 될 텐데 저것은 놀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볼 때만 고추도 넘쳐가고 나머지는 다 답답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참아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냥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교회에서 깽판 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개 모임 하다가 열받았어. 어떻게 확 쪼개버린다. 야, 이게 확 아주 내가 봐봐라, 없애불고 내가 끝내지. 내가 끝난 거 봐라.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공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없으십니까? 아니, 뭐 하면 내가 이 학교를 내가 확 내가 청와대 민원 넣어버리고 내가 저 다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가 교회 세워놓고 지가 없애버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개척해놓고 마지막 자기가 교회를 저주해버려. 어떻게 하라? 끝까지 선이 되게 하라. 장로님들이 비참하게 목사를 쫓아내도 목사는 끝까지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라? 선이 되게 해라. 그러면 너는 착한 종이야. 그러면 네 집안에서 비록 목회는 쫓겨났을지라도 네 집안에 목사가 또 나온다. 그런데 목사가 마지막에 장로님이 욕하니까, 아냐, 너 방금 욕했냐? 나도 아바라 둘이 붙어가지고 둘이 뒤집어진 것을 장로님 아들도 보고 목사님 아들도 봤어. 둘 다 끝나본다는 거예요. 아니, 제 말 동의하고 계시죠? 누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받게 해서 별짓거리 다 해도 같이 싸워버리면 그건 직분이 복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동환이를 이긴 게 목표입니까? 조창희를 이겨버린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는 게 목표잖아요. 내 아들딸이 잘 되는 게 목표잖아요. 안 그래요? 조성욱이가 왜 이렇게 서러운 삶을 참아냅니까? 새 아들딸 잘 되게 하려고. 시아버지 잘 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는 덤으로 오셔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게 최종 승리자가. 그러니까 조성욱이가 열받는다고 교회에서 깽판 쳐불고 욕해불고 권사님이랑 2년 전전 싸워불고 교회 확 엎어불고 뭐 교회 다 때려 내가 헌금한 거 싹 챙겨불고, 아야 헌금한 거 싹 챙겨라, 그 내가 항상 싫어 강대상, 이렇게 막장 가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안에 2번 다시 권사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차현주를 이긴 게 뭔 소양이 있어? 차현주 저 깝깝한 인생을 현주를 보면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명필한테 평생 속고 살아. 내가 봤을 때 눈만 깜빡깜빡 해가지고 남편이 뭐가 다인지를 몰라.
글쎄요. 이명필은 웃으면서 자기 쳐버려. 현대판 사기꾼은 저같이 생기지 않고 이명필처럼 생겼습니다. 아니, 차현주를 이긴 게 뭔 소양이 있고 내가 이명필이랑 싸워서 이긴 게 뭔 소양이 있냐고요. 우리 가문이, 내 목회가, 내 후대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합시다. 바빠도 할 건 해야 되겠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칭찬의 수준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움직이기만 칭찬이요. 김영진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칭찬 못 받아요. 요즘에는 서재심이도 오기만 하면 칭찬 받았지. 지금은 그렇게 칭찬 못 받아. 옛날에는요 그냥 감사한 것만 해도 칭찬 받았지. 어림도 없어. 지금은 끝까지 칭찬을 받아야 돼. 계속 칭찬을 받아. 근데 옛날 걸로만 칭찬해 주는 것은 제한적이야. 계속 칭찬. 김병관 장로님 얘기도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칭찬받을 수도 계속 해야 돼. 계속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아주 한동안 김병관 얘기만 나왔지. 김병관 없이 설교를 못했지. 그 이전에 우리 이행호 장로님 무슨 설교를 못했지. 내가 모두 설교 잘해. 이행호 김수비 언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끝까지 충성을 잘해. 끝까지. 요즘에 유영천이 아주 뭔 말해도 이처럼 받잖아요. 어떤 분이 유영천이 아멘을 너무 남발해서 정신이 산만하다고 조용히 좀 봐버려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이기루 집사님도 얼마나 칭찬받았어. 처음에 나오기만 해도 칭찬받았어요. 중국집 가서 저 짜장면 한번 사주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지금은 이기루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K미션 들어가가지고 이제 총성하니까 나오기 시작. 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연합하라. 창세기 1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 뭐냐?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를 자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빌립보 4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가 뭡니까? 연합하여 같은 뜻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연합의 기본이 뭡니까? 권위 인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질서를 따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김수비 권사가 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파워십팀 대단합니다. 근데 김수비 권사님이 은혜 찬양팀한테 가가지고 찬양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저 남자들이 아멘 이럴까요? 니나 잘하세요. 왜? 주어진 권위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파워팀 안에서 김수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야, 거기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박종서 은혜 찬양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권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연합할 때 교회는 능력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난 나, 물 떠난 물고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베리베리. 조금 전까지는 팍팍 뛰었던 물고기가
육지로 올려놓으면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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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똑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백윤영, 교회를 떠난 박혜열, 교회를 떠난 한성미, 어디 가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는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분자는 언제 꽃이 되느냐? 담임 목사가 이름을 불러줄 때,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백은영이는 언제 꽃이 되느냐? 언제 꽃이 되느냐? 큰 꽃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언제 꽃이 되느냐? 여러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위대한 족이십니다. 목사님 설교는 대단한 설교입니다. 목사님은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대로 됩니다. 우리는 피차 꽃이 되게 하는 존재인데, 언제 장로님들이 곤조를 부려버리느냐? 목사가 이름 불러주지 아니할 때. 근데 언제 이름 불러주냐? 끝까지 총성이야 이름 불러주는데 칭찬받은 일을 안 하고, 마치 큰 놈이 둘째 놈 태어나니까 조용히 베개 가지고 가가지고 깔고 조용히 앉아불고 꼬집어 불고, 어머니 연합은 너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자리를 세워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인을 하대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인격이 하대를 받습니다. 자기 부인을 높이는 인생은 그 부인을 통해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녀처럼 대하면서 왕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피차간에 인정을 합시다. 목사가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면요, 암세포와 같아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정상세포는요, 다른 세포와 조화를 이룬대요. 몸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영양분을 독점해버립니다. 다른 세포와의 관계를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지도 죽습니다. 직분자가 고집불통이 되면 그때부터 암세포 취급받습니다. 독재자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독재가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아니 독재가 눈빛만 돌아가면 죽여버려. 근데 어떻게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냐고요. 외로워서 무너집니다. 지 스스로 지푸려 못 이겨서 무너집니다. 진짜 무서운 벌은 독방강금입니다. 백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안 하려면 하지 말아버리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장로님, 권사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할 테니 이건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때 목사가 살아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목사님, 내가 신방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는 건드리지만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암세포 됐구나. 조만간에 죽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아들이 군복무 중인데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딸인데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디 암세포처럼 살지 말고 건강한 세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직분자가 복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연합을 하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예수 안에서 우리 한목대를 할 때요, 목사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혼자 독방에 감금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목사는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 친구 다 버려버렸고요, 뿔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놀아주지 않으면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많다고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실 때 목사가 축복해줘야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어떻게 세계적인 족이, 여러분이 축복해준 대로 돼요. 축복해준 대로. 장로님들이 기도해놓은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해놓은 대로.
질서를 따라 동역하는, 연합하는, 불러줄 때 꽃이 되는. 마지막 5번째, 직분이 복이 되려면 기뻐하고 감격하라.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직분을 맡은 것을 두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직분이 복이 되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장로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 권사랍니까? 목사님이 권사라고 인정해 권사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차장님도 자니 뭐 차장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 감사만 하면 직분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요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짐을 지지만은 그것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감격이고 목사님이 내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인정해줬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직분 맡으면 감사했는데 요즘에는요 일하라 그러면 성질 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대접을 요구하는 태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압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하느냐? 장로님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압니까? 교회에서도 이만큼 대접을 해주셔야지.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을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친 담기 감사 담기. 솔직히 박종사가 노래를 잘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솔직히 잘합니까? 잘해요? 우리 안에서 잘한 거지. 우리 안에서 박종사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더 잘하지 않나. 박종선은 폼만 다 폼이 국회의원이지. 만약에 박종서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내가 음악의 전문가라는 둥 찬양의 전문가라는 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고백한 순간 끝나는 거야. 요즘에요 교회들마다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의 한계가 뭐냐? 못 바꾼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면 부목사가 나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평신도가 이 자리를 맡으면요 그 자리를 빼는 순간 교회도 옮긴다고 생각해. 야, 우리 평신도들의 감격은 뭐예요? 이 매력은 뭐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습니다 이 말을 달고 살라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어디 내가 목사요 하나님. 이 감격만 가지면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을 보세요. 전부 다 루저였습니다. 전부 다 일자리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갔습니다. 결산하려고 했더니요 일찍 들어온 놈들이 뭐라고 따지자면 아니 저 늦게 1시간 들어온 놈하고 나하고 일이 같아버려요. 왔다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해? 잔소리까지 말고 네 거나 가지고 가 이 자식아. 아니 내가 너한테도 한 대나니요 일한 대는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쓰임받은 것이 감사이고 영광인데 언제 백목사가 타락하냐?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못 먹고 못 입고 나와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나와보면 이제 복잡해져 본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숟가락 먹는데까지 헌금해가지고 못 입고 못 먹고 바쳤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냐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여기 찬양팀들이 모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다 어떤 감격이 있어. 감격이. 우리 김수비도 보면 감격이 있어. 감격. 그 감격 부름에 대한 감격. 나는 우리 도민이도요 드럼을 쳐서 야 나는 드럼 저거 억지로 막 친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한 번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이게 다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또 그거면 되겠다. 나는 조금만 인상쓰면 하지 마라 그러거든. 하지 마라. 하기 싫냐? 하지 마. 뭐 은민이도 반주할 때 배우지 마야 제발. 뭘 레슨을 해. 너는 그쪽이 아니여 막 이래 내가. 또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반주절을 한 거야 지금. 뭐 플룻도 불고 나 신기하고 놀라봤다 나는.
어떻게 악보를 보며 어떻게 그걸 치며 어떻게 드럼을 맞추고, 박자 맞춰줘도 노래를 못 부르는데 어떻게 제 아내는 또 이거 한다고 또 아주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매력은 뭐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난 요즘에 우리 예지를 볼 때요, 예지가 항상 내 마음속에 불만이 뭐냐? 인상이 찡찡한 거야. 예지가 항상 인상. 근데 시집 가도 저것이 얼굴이 바뀐다는 게 완전 요즘에 아주 내가 마음에 들어. 집사 털 나와 이제. 감격이. 마지 못해서 반주하고 마지 못해 드럼 아나 드럼 딱 이게 아니라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오늘 또 진짜 음식을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 옛날 그 채지 맛이 나오고. 채지란 말 알아요? 이야 진짜 그러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음식 잘한다 그랬더니 김시환 권사님이 또 음식을 잘한다네. 그 오이 냉국을 딱 먹으니까 또 딱 떠오르더라. 평상에서 풋고추 따다가 된장에 딱 발라가지고 다 이거 먹는 어떤 그 여름날이 생각나더라. 우리 교인들 보니까 감격이 넘쳐. 여러분, 저도요 진짜 16년 목회하며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이렇게 아직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은퇴할 때까지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습니다. 감사로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소료가 느껴요. 영암에서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매력은 뭔 줄 아십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의 매력은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이송목의 매력도 감격입니다. 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송목이 요즘에 인상이 찡찡해지고 있습니다. 별로 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이름 안 불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불러서 안 바뀌면 안 불러. 더 이상 놔둬. 숯불 펼 때 웃어라, 뭐 할 때 웃어라, 이게 다 그냥 한 말 아니에요. 다 웃어야 돼. 유영천이 가만히 있으세요. 남이 혼내고 질 때 아멘 하면 쓰겄냐? 우리 찬양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곡만 노래하고 우리도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노래하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누며 할렐루야 할렐루 성령지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 나누며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감격 넘치는 교회, 직분이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 돕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돕며 할렐루 소리 외치 할렐루 두 손 주님 감사. 기도가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전면 할렐루 할렐루 소리 내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직분들이 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직분이 흘러갈지어다. 사명이 흘러갈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감격 넘치는 교회